할렐루야. 예. 오늘 저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박 목사님네 그 가정, 네 가족이 오늘 와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진구 목사님은 우리 중앙연회 거기 지금 총무로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둘이 가다가 감독님, 내가 아주 귀한 것 하나를 보여주겠대요.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대요. 특별히, 아주 특별히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특별히 내가 감독님에게만 이거 보여드리는 거래요. 너무 귀해서 여태까지 아무 목사님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무슨 보물을 저 양반이 다이아몬드를 남이 보지 못한 결함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나 그러는데 그 지갑을 내려더니 싹 보여주는데 보니까 딸내미 사진이에요. 너무 이쁘대요. 이렇게 이쁜 거를 아무나 내가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사진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요즘 사진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미입되는 건 아니야.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사진은 너무 이뻐. 너무 기가 막히게 생겨서 연예인 같아요. 그 딸이 지금 미국에서 의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방학 동안이라 왔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모처럼 특송을 했는데 박수로다가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아마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마, 그 지루한 장마도 아마 이번에 지나가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간간히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를 우리가 간간히 밤이면 듣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 니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시라는 말, 그는 승리라는 말입니다. 즉 승리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었기에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한평생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을 겨누는 싸움을 하고 그리고 커가면서 이제 지식의 싸움을 하고 또한 명분의 싸움을 하고 또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실패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는데 그 승리에도 두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쟁취해서 얻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쟁취하는 승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는 반드시 언제 가서는 다시 패배로 바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그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승리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승리했다,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해갖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앞에는 홍해라는 아주 깊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 큰 강을 가르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될
그 땅이 있는데 루비딤이라는 땅입니다. 루비딤이라는 이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루비딤에는 아말렉이라는 강한 민족이,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에서와 야곱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형제가 본래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갖고 그 태어날 때에 나서부터 계속 둘이 분쟁을 일으켰고 싸움을 일었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자손, 그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자손이 바로 이 아멜렉 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루비딤 광야와에서 한 나라를 이루었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그 군대를 더 의지해서 막강한 군대의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군대입니다. 마치 지금 남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북쪽에는 오직 군대의 힘만을 키워서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군대의 힘을 키우는 바로 북한과 비슷한 그러한 양상입니다. 아무튼 무력으로 어느 민족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말렉 군대는 그때 당시 큰 군대, 힘 있는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려면 이 루비딤이라는 이곳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큰 진퇴양단에 빠진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럽을 가려면, 저 대륙을 가려면 북한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대륙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 북한이 딱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군대의 힘으로는 그 블레셋 군대를 아멜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저 아멜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보냈습니다. 모세는 기력을 다하여 정말 온 백성의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군대를 오합지졸과 같은 그 군대를 끌고 지금 아멜렉 그 강한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온 기력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인간의 체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내려오면 완전히 지금 아말렉에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얼른 쫓아가서 양쪽에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고 높이 쳐들어갔고 결국 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쳐부시고 승리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아무튼 모세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은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길을 세우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한 끊임없이 이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승리를 우리가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아말렉보다 군대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역사 중에 지중해에 있던 마게도냐족이라는 족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동 전체를 지배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유고슬라비아가 망하면서 함께 분리돼서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로 흩어져서 지금은 아주 작은 미미한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고 맙니다. 스파르타라는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강한 군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은 전 세계로부터 억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전 세계에 흐트러져 가지고 정말 나라도 없이 떠돌던 그 민족이었지만 지금도 유대민족, 그 민족은 가장 강한 민족으로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이 지금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계나 과학계나 또한 기술계나 선두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민족으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아멜렉 그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들은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야곱이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외삼촌네 집 그곳으로 쫓겨가는 하란으로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쫓겨간 후에 모든 재산을 에서가 차지했고 에서는 그곳에서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큰 힘을 지닌 것 같았지만 결국 에서의 민족은 망했고 야곱의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민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보다는 정신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만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정신의 세계로 정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차원 높은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던 모세가 기도로다가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영적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믿음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이 기도생활은 지식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때에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의 삶이 승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탈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것입니다. 또 그 무리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그들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지시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 무엇을 해나가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나 좋은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서니까 모든 사람이 마틴 루터를 좋아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마틴 루터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알고 그 파문장을 마틴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많은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 동료들, 모든 사람이 다 흐트러져서 다 가버렸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이제 종교개혁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그냥 지냅시다 라고 자기 부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마틴 루터에게,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물었어요. 당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라면 애당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결국 종교개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믿음 있는 아내가 정말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우리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단 안에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팀장 제도로, 왜? 서로가 같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돕질 않아요. 각 부장들이 자기 일만 하지 옆에 사람은 밤을 새고 일해도 내 일 아니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팀장 제도로 묶어서 함께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그 팀장 제도를 해서 지금 104명의 직원을 64명으로 완전히 감추고 40명을 떼어내는 그런가. 그래서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줄이는. 그리고 또한 신학대학교를 지금 3개로 묶어갖고 신학대학교 문제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감독선거제도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에 개입되어 있는 본부 직원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직접 관계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보람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무엇이 됐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온전한 목적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언제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 마음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두 손을 높이 들고 싶었지만 인간의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친 손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이 가서 번쩍 손을 지켜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협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한니시라는 말은 협력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부추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한니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온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저희 교회가 아주 힘 있는 교회, 협력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언제나 판단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지금 영적인 성숙함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로 저는 믿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구석구석에서 정말 숨어 봉사하는 무명용사와 같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는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전대 자랑 삼아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냥 조그만 가정집을 하나를 사갖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근데 2명이 오더니 4명이 오더니 아주 열심히 하니까 20명이 모였대요. 근데 20명이
아주 신앙으로 똘똘 뭉쳤대요. 그러니까 그 20명이 목사님 이제 방에서 예배 보기는 우리가 너무 비좁으니까 방 한쪽으로 헐고 교회같이 좀 지읍시다. 그리고 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방 한쪽으로 헐고 교회같이 이렇게 한 20명이 충분히 앉아서 한 4, 50명 앉아서 예배 볼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집의 경계선을 30cm를 침범을 했대요. 그래서 막 옆집에서 난리가 나가고 당장 부시라 해갖고 한쪽 벽을 또 헐고 다시 안으로 들여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큰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그만 교회에서 20명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막 그 옆집 사람이 뭐 가서 빌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고 이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좀 크면은 다시 지어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옆집 사람이. 헛설시 헐고 이제 한쪽 벽을 당겨서 3cm 안쪽으로 싸고 다시 이제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옆집 그 아저씨가 간암 말기가 됐더래. 그게 걸렸대.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전도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갔대. 매일. 자기한테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계속 쫓아가갖고 계속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3개월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그 교회 옆에 150평을 교회에다 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갔대요. 뭐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뭐 아무 관심도 없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뭐 다 그런 일이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쓰라린 아픔이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서운함과 그 섭섭함이 굉장히 컸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끝까지 찾아가서 용기를 주며 계속 기도해 줬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에게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의편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길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영원한 고백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잘나서 내가 뭘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인입니다. 도사.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오죽하면 잠언서에 보면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고 가장 큰 장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것도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만치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것만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아니, 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련회라는 말, 그것은 물러난다는 말인데, 이 물러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개구리가 펄쩍 뛰기 위해서 몸을 쫙 움츠리면서 물러나는 그것이 바로 이 수련회라는 말입니다. 영성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수련회에 가서 다시 한번 자신을, 영성을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바쁠수록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1년 동안 못다한 기도의 양을 수련회에 가서 채우는 것이에요. 또 1년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내면을 깊이 한편 살펴보는 그런 것이에요. 성도 간에 소홀히 해왔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